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손길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2018년 마지막 달이에요. 그리고 2018년 1월은 굉장히 역사적인, 우리로서는 역사적인 달이었습니다. 1월 7일 날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이 예배당에 커튼이 없었고 의자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방이랑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어린이부실 이런 곳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 때는 우리가 저 뒤에 카페에서 바닥에 이 돗자리를 깔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방에도 그때 아직 다 설치가 안 됐을 때였었는데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있었던 일인데 이미 한참 지난 일 같아요. 참 사람이 뭐든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또 좋았던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했던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또 힘들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현실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척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또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들 중에 좋았던 것들을 감사하는 것보다 힘들었던 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더 많이 노력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저는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감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좀 친밀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서 처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조금 더 친밀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 때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어제는 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결혼식 때 또 함께 성도님들이 내 자녀의 결혼식처럼 그렇게 축하해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왜 비판할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뭔가 좀 특별하고 세상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모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머리가 원래 몸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고백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교회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또 교회는 함께 거기에서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누구를 통해 보여집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다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역사하기를. 그래서 교회에는 뭔가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거기 안에 그동안의 세상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도들과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한 거거든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부자들이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사실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그래요. 이 역사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끼니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 시대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끼니를 걱정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그런 시대예요.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같이 함께 모든 것을 서로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서가 뭐냐면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노예경제라고 해요. 우리 시대를 자본주의 경제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는 노예경제였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가 전체 국민의 50%, 60% 정도 돼요. 그래서 노예가 거의 노동을 하고 주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로 누가 많이 왔냐 하면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 자유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를 향해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베드로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노예인데 거기에 온 귀족을 향해서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부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였죠. 그러나 머지않아 이방인들 교회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함께 자리를 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겁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름다운 덕담을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전북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용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1904년도, 여러분 1904년도면 그때가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나요? 그런 게 일어나기 전이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1904년도에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시는 분이 이 용화마을에 가끔 이제 들르면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 민족 학교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가다가 자주 한 번씩 들르다가 거기에서 그 집 주인을 전도를 하게 돼서 그 주인이 조덕삼 씨였는데 그 조덕삼 씨가 우리 집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배 처소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집에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머슴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때가 이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6살 때 부모를 다 부모가 다 죽고 거지로 떠돌면서 그렇게 살다가 흘러 이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자기 이 조덕삼 씨의 아들을 이렇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그 뒤쪽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보고 배우고 천자문을 곧잘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아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나도 이제 전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전도했겠어요? 이자익 씨를 전도를 했어요. 이자익 머슴을 전도했어요. 머슴을 전도해서 머슴이랑 이제 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한 교회에서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주인으로는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주인인 조덕삼 씨와 그 다음에 이자익이 이 교회 3년 정도 지나서 이 교회의 영수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영수는 이제 목사님이 없을 때 설교도 하고 또 성경책도 읽어주고 대독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장로를 뽑았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했는데 이 장로로 누가 뽑혔을까요? 네,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죠.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 머슴이든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나서 이 주인인 조덕삼 씨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 교회에 목사님들이 없으면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장로님들이 설교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 교회에서는 성경예배 인도를 장로님들이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선교사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니까 선교사가 없을 때는 이자익이 장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장로님의 설교하는 그 앞에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조덕삼 씨가 무릎을 꿇고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 이자익 장로가 머슴으로 주인을 조덕삼 주인을 깍듯이 섬기면서 열심히 마당도 쓸고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평양에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이 이자익 씨가 나이는 한참 어린데 조덕삼 씨보다 너무너무 똘똘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집안의 머슴이든 이 이자익 씨를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줘서 거기서 신학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이자익 씨가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이자익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조덕삼 영수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나서 1915년에 이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집안의 머슴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토록 그 목사님을 높이면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 집안이 지금도 서로 교제를 하고 이어지고 있어요.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 대전에 세워질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 중에 보면 그 조세영 씨인가 예전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했던, 공헌을 했던 분인데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머슴과 종이 한 자리에 밥도 안 먹던 시절이에요. 머슴과 종은 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머슴과 주인은 한 자리에 앉아서 밥도 안 먹던 시절이에요. 그죠? 그런 시절에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종이 장로로 세워진 것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신학을 공부하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는 일이 이 금산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처럼 정말 교회에는 세상에 없던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나타나고 또 자라가는 모습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먼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한 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저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그 교회 가기 싫죠. 그죠?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깊이 있는 사랑을 갈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마음속 한쪽 깊은 곳에서는 원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높고 낮음에 경쟁의식 없이 순수하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를 충만히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그죠? 뭐 세상에 있는 동호회에 가서 누리겠습니까? 물론 동호회에 가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교회에는 그 동호회에서 누리는 그 기쁨 보다 더 큰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그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릅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막힘없이 풍성히 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참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그래. 요즘같이 예배드리기 힘든 시절에, 바쁜 시절에 취업하기도 힘든데 아유, 그래도 시간을 꼭 내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참 감사하지. 그래, 그래도 예배는 꼭 드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교회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학생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게 하기 위해 원하셨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서 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역사해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나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2019년도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하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배가 더 막 기쁘고 교제가 많이 있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교제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 그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예배가 마치 공연하는 것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찬양팀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준비된 찬양팀이 찬양하고, 또 목회자는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와서 쫙 이렇게 강연하듯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관람객이 되는, 그래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부족한 교회 예배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 예배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있지만 동시에 예배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있고 그 안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간증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성호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최성호 집사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그 간증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픔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거창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간단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것들도 우리가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서로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우리가 누구누구 새신자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서서 인사하고 박수치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나와서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참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 안 할까봐 등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의 준비가 되면, 몇 주 지나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제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자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또 그걸 부득이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참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새가족이 그렇게 등록하고 인사하면 또 우리가 다 같이 안아도 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동안에 경조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점심때 떡을 대접하면 주보에다가 누가 떡을 대접하십니다 싣고 제가 광고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이게 그 교제를 더 많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이 뭔가 본인이 광고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사를 표할 일들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앞에 나와서 직접 성도님들에게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안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애써야 할 부분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다락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이제 모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교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서로가 아직 나는 저 사람이랑 얘기 한번 안 해봤네, 이런 분들 계시죠? 안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막 이렇게 목사님이랑 우리 교인들이랑 설교할 때 대화식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 안에서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할까 고민을 해봤지만 그건 제가 역량이 조금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도 서로 대화하거나 서로 알기가 힘든, 그래서 예배만 마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만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최소한 몇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3,000명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3,000명 이상이 그 옛날에는 예배당이 없었는데 어디서 모였을까요?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와 성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는 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또 말씀을 주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교제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좀 크거나 넓은 방이 있는 이런 집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껏해야 옛날 집은 정말 작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 봐야 뭐 몇십 명이죠. 많이 들어가 봐야 몇십 명이. 그런 집에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거기서 또 뭐해요?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했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일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깊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경험하지만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실한 사랑의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 대그룹을 통해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하겠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락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 모임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제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약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워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또 더구나 성도님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 향남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봉담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또 지리적으로도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교회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이 다락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좀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피상적인 만남,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스쳐 지나는 만남,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사랑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곳엔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 상처, 연약함, 약함까지도 다 오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완전히 한 형제로서 내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고 내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20장 찬양합니다. 220장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